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거꾸로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찾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건지.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질문을 정확하게 답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인데, 이 삭개오라는 어떤 한 인물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서 그 삶의 구원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회개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는데요,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오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삭개오지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과 그리고 외로움과 또는 고립되었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유하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에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리고는 상업의 중심지지요. 그곳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한 곳, 그리고 로마 시대에 상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무엇을 많이 걷겠습니까? 바로 세금을 걷는 곳이 있었겠지요. 그곳에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 부자라.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에서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장은 세리들 위에 있는 장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는, 재물은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또 혹시 세금을 조금 면해주는 것으로 부정한 거래를 뒤로 돈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았던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어찌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죄의식에 짓눌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3절을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좀 보고 싶어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키가 작아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부터 볼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인 문제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고립감,
죄책감, 그리고 양심의 가책, 또 종교적인 어떤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당시 어른이, 성인 남자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체면과 위신을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체면을 포기하고, 어찌 보면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보려고 단순하게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닮아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어찌 보면은 참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셨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눈이 마주쳤다라는 단순한 실제적인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인생 전체를 아시고 삭개오의 내면을 들여다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불리는 것조차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자기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싶다가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도 관심사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너는 나의 대상이다. 내가 너를 잡았다. 이런 선언이죠. 삭개오가 즉시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기꺼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택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지만 또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 장면에 나오는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뭇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경건한 자들의 칭찬, 그들의 지지, 이런 것보다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밖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이 고백은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행위입니다. 율법에서 정한 보상을 넘어서 지금 삭개오는 4배나 갚겠다. 자기 존재의 근거였던 그 재물,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개의 열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구원은 그저 마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회개와 전환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실제적인 일입니다. 구원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성을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핵심 선언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또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주저했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눈을 맞춰 주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심의 열매로, 회개의 열매로 살아내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